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죄의 고백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송재근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가정과 각 처소에서 부활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참 빛과 참 생명의 땅으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영상 예배가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면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처소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기쁘고 영광의 날에 먼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주님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을 보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이 땅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질병이 탐욕과 오만과 교만이 가득한 인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의 방법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이 큰 역사를 이 세상 모든 만민이 두 눈으로 보며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끄신 주님,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혼돈의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하여 나의 믿음과 영성 그리고 기도의 삶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굳센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잡아주시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원아름 집사님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자. 우리 함께 그의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네. 울어라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울어라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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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내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의 선하심 맛보고 알아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믿습니다.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살아갑니다. 지식과 자기의 경험, 또한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직 가족만을 믿는 사람, 가족만을 의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친구를 믿고 살아갑니다. 돈과 권력을 믿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한계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그걸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건강은 자기 자신이 믿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에는 믿을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 차례 그 말씀을 하시더니 마침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 앞에 속수무책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체포되시더니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그리고 조롱을 다 당하시고 흉악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제자들은 이 광경을 계속 보면서 자기들의 희망이 다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자기들의 앞길은 완전히 어둠의 그림자로 깜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스승, 그렇게 온 사람들이 따르고 추앙했던 스승마저 죽였으니 자기들의 목숨이야말로 파리 목숨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안에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되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정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그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의 한계, 무능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자기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믿었던 사람, 권력, 돈
그거로부터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인간이 찾아낸 것이 뭐냐? 피조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의지하고 믿을 대상이 없으니까 피조물을 의지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그 우상을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을 섬깁니다. 나무를 섬깁니다. 짐승을 섬깁니다. 태양을 섬겨요. 피조물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피조물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버림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 그 옆구리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12명 중에 하나인 도마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들어오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제자리에 나타나신 다음에 여드레나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는 마침 도마도 같이 있었고 역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셨어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눈으로 직접 봐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라. 너 한번 스스로 확인해라.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2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지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은 곧 예수님이다. 이걸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수많은 설교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용서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행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믿음의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곧 믿음의 주체자이셔요. 믿음의 객체는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말씀은 예수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예수로 산다.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로 생명 얻고 예수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곧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신적 권세를 가진 전능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될 고난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인간이 당할 고난 예수님이 당하시고, 인간이 받을 저주 예수님이 받으시고, 인간이 받으실 그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죽음의 길로 가시지요. 그 길은 너무나 고난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죄 없이 핍박당한 사람은 일찍이 인류 가운데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실 때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실 길임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의 길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어떤 봉사하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친다는 것으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분명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분은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너희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그래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어두움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을 믿어야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과 설교 중에 항상 예수님이 강조하신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믿음은 항상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언제나 실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의 실체를 알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믿음을 자기도취, 자기체면, 또 믿음을 신앙적 환각이라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믿음을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실제적 개념이에요. 믿음은 존재로적 개념이에요. 실제로 존재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 안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부정을 해도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어도 충악한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받게 하도록 하셨어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저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자 제자들은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고 상심했어요. 이제는 그들은 자기 목숨조차도 부지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숨어 떨면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간증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에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누리에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건강을 믿고 자신을 믿고 또한 자기 능력을 믿고 사람을 믿고 돈을 믿다가 돌아온 건 뭐예요? 좌절, 배신, 상처뿐임을 알고 탄식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실체이셔요. 누구든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 앞에 나온 그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복된 자일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뭘 많이 가진 자, 환경이 좋은 자, 여건이 좋은 자, 남보다 잘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아닙니다. 가장 복된 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추상적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 은사가 많거나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그걸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도는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를 믿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임을 믿어요. 성도는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성도는 예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어요. 성도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믿음은 곧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추상적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 곧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믿음은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 중심의 믿음은 실체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나의 부활도 믿고 영생도 믿고 나의 다시 오심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종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주님, 믿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립니다. 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믿음이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분명히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두렵지 않다. 나는 예수 외에는 무섭지 않다. 나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무섭지 않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의 부활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린 분명히 사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의 실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허상을 버리고 믿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의 실체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로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 죽은 바 되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격하여 부활절 감사 연금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하여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하오니 연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사랑으로, 평강과 형통함으로, 강건함과 은혜로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을 돌보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살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사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풍성한 열매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이 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부활의 생명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사 온 누리에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언금 전용 온라인 헌금 계좌 우리은행 1005-481-909200 예금주 기독교 대한감리회 부천제일교회 온라인 예배 연장 안내 4월 25일까지 인터넷 생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인터넷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교회와 교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땅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이시며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